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많은 신학자들, 그리고 인류 부흥 강사들, 그리고 많은 그 목사님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또 성도들, 과연 그렇게 주님께 소망을 두면서 사랑하는 성도가, 그리고 목사가 얼마나 될까요? 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주여, 나의 소망은 오직,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한국교회에 몇 명이나 있을까? 난 이런 설교를 하면서 얼핏 기억나는 것이,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멸망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통보를 하십니다. 난 소돔 성을 이런 이유 때문에 난 유황불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의인이 있어도 같이 멸망시킬 겁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주여, 나의 소망은, 이러한 소망을 품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주 하나님 앞에 너무 당대하게, 하나님, 저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도 같이 멸망시킬 겁니까?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은 내가 어찌 악인과 의인을 함께 내가 멸망시키겠느냐. 그러면 하나님, 내가 찾아보겠습니다. 아주 아브라함은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의인 10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많은 것을 깨닫고 배워야 될 것은 뭐냐? 사람이 보는 것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하고는 틀리다는 것. 아브라함은 엄청나게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10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는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노세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유. 그럼 이 말씀의 뜻은 뭐냐?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노아의 때와 같이, 노세 때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가 아주 적다는 결론이에요. 이거 어쩌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8절, 인자가 이 땅에 올 때에, 같은 말씀이에요. 인자가 임할 때에도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이나 주님이 내가 이 땅에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노예 때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8명.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은 8명.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3명. 정말 우리야말로 교회 문만 밟고 다니는 이런 날라리 같은 성도 절대로 되면 안 됩니다.
에스겔 33장 31절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이건 거짓말쟁이죠. 하나님을 속이는 자요, 자기의 양심을 속이는 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우리 주위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가 사람이 생각할 때에는, 자, 이렇게 성도 숫자가 많으니 그래도 하늘의 소망으로 사랑하는 성도 그래도 몇천 명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대로 생각을 한다면 아주 그 숫자는 적대는 결론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적에 바로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이 찾으시는 의인은 성경을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성도들이냐?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11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오직 나의 의인은 이런 성도를 우리 주님이 찾으신다 이겁니다. 이런 성도를 우리는 주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의 의인,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그래, 주님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라는 자체가 소망입니다. 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소망이 나옵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오직 나의 목적, 오직 나의 소망은, 오직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믿음은 바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실상이 된다는 결론이죠. 없다는 결론이에요. 다시요. 성경을 가지고 교회에 나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요. 근데 이렇게 많은데 주님이 찾으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를 찾으시느냐? 다시 한번 이야기이지만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성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 이걸 찾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성도는 지금 본문에 나온 대로 첫째가 소망 중에 살아가는 성도인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찾으시는 성도 잊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찾으시는 성도, 어떤 성도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 이게 1번이에요. 1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1번이에요.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헌금을 많이 드렸어요. 충성했어요. 봉사했어요. 근데 주님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주님 그 성도 용접하실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 주님이 찾으시는 성도, 아까 이야기했죠. 누가복음 18장 8절 인자가 이 땅에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바로 주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늘의 소망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찾으신다 이겁니다. 그런데 별로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실이 중요한 것은 미래를 설계하기 때문에 현실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세월을 아껴라. 금보다도 더 귀한 세월 그렇게 허무하게 보내지 말고 금보다 은보다 더 세월을 아껴라.
어떻게 하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어떻게 하면 더 주님 영광에서 살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고민하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염려를 하고 이러한 성도를 주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고 안타깝게도 만나보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다시요. 노아의 때와 같이 노세 때와 같이 인자가 오실 때에도 주님이 오실 때에도 이와 얼마나 두려움 날지며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즉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사랑하는 성도가 없다는 결론이에요. 시편 72편 14절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항상 이게 묵상이라니까요. 항상이라는 뜻이 묵상이에요. 묵상. 일을 하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항상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님을 더욱더욱 사랑하고 찬양합니다. 살전 2장 16절 나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아무것도 없다 이거야. 내가 바라는 그 소망, 내가 바라는 그 면류관은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내가 아니냐 주님 앞에 서는 거죠. 시편 78편 7절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시편 146편 5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대요. 복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보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주님 말씀. 자, 두 번째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니까 주님 만나기를 원하죠. 주님 만나고 싶죠.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성도.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주님은 가실 때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종교는 재림의 종교다. 그러니까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언제 오시겠다고 말씀은 안 하셨어요. 이제 이것이 참 주님을 안 기다릴 수도 없고 주님은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굳건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언제 오시겠다고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나 나는 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힌트는 우리에게 주셨어요. 제자가 감난산에 앉아 계신 주님을 찾아가 두 가지를 묻죠. 라피요, 예수님, 주의 임하심, 세상 끝날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 말에 쭉 여러 가지 징조를 많이 하시고
쭉 넘어가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너희 주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우리는 징조를 보고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그 징조를 보고 우리가 그건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 노아의 때나 우리 때나 똑같은 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 홍수를 내린다. 너 방주를 쳐라. 너와 너의 식구는 내가 살려줄게. 그러고 가셨어요. 언제 오신다는 말씀 안 하셨어요. 언제까지 방주지란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린다. 준비해라. 우리 때 난 다시 온다. 예비하고 있어라. 그 언제 오긴다는 말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너 방주를 언제까지 쳐라? 말씀 안 하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너 언제까지 예비하고 있어라?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언젠가는 주님이 홍수를 내릴 거다. 언젠가 주님이 오실 것이다. 똑같아요. 그런데 노아 보세요. 언제 어느 날 어느 시에 홍수가 내릴 줄도 모르면서 120년을 기다려요. 우리도 언제 어느 날에 어느 때에 주님이 오실지 들림의 사건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린 노아의 때처럼 노아처럼 준비하고 기다리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분명한 것은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사실. 오셔서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쫙 데리고 올라가신다는 사실. 이게 강림. 다음에 오시는 주님이 재림. 잘 이해가 갑니까? 언제 오실 줄, 언제 홍수가 내릴 줄 모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고 살아갔던 이 노아를 창세기 7장 1절로 보면 내가 이 시대에 너의 의로움을 봤다. 똑같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들림의 사건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면서 무조건 기다리고 깨어있고 예비하고. 자, 그러면 똑같아요. 똑같으죠? 언제 홍수가 내릴지 모르고 해요. 단 하나, 된다. 언젠가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날이 올 것이다. 이거 딱 하나, 이거 하나. 주님 오신다. 들림이 일어난다. 언젠가 일어날 것이다. 무조건 언제인 줄 모르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이 노아를 보고 내가 이 시대에 너의 의로움을 보았노라. 주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이 시대에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똑같은 거예요. 복 받았죠. 그러니까 의인 되기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돈 돌아가는 거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고 기뻐하신 결과 내가 너를 의롭다 하리라. 그래서 로마서 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또 나오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얼마나 확실해. 우리도 이 시대에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성도가 꼭 돼야 됩니다. 기다리는 신앙, 이게 소망이죠. 기다린다. 주님을 기다린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래도 난 기다린다. 한번 따라합시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 나는 끝까지 기다린다. 그게 노아의 근성. 나와 여러분들은 노아의 DNA를 닮아야 돼요. 아브라함의 DNA를 닮아야 돼요. 나는 믿어요. 주님이 거짓말 아니하심을, 주님이 실수가 없는 분을, 만군의 여호와가 내가 너에게 이르노라, 내가 말한 것, 내가 경영한 것, 내가 계획 세운 것,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 반드시 내가 이루고 말 거다. 그 말을 나는 믿어요. 기다리는 신앙. 잠언 8장 34절, 누구든지 내게 나와 내 말을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나를 기다리는 자는 참 복이 있는 자다. 문설주 옆에서. 그렇다고 일도 하지 않고 문고리만 잡고 있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항상 깨어 있어라. 언제 오실 줄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어라. 살전 1장 10절, 하늘로부터 주의 강림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바로 우리죠. 우리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 오셔서 우리를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리니, 우리야말로 주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장 7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겠다. 우리 주님 나타나심을 기다리겠다. 빌립보 3장 20절,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로 넘어가면 귀한 말씀이 나오죠. 우리의 천한 몸을, 우리의 낮은 몸을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로 호련히 변케 하시리라. 누구?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 이사야 25장 9절, 우리가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자, 결론을 이제 맺죠.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이 뜻은 미래를 위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고 있나요? 이어서 하는 말이,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는 주님을 기다리게끔 돼 있습니다. 또 분명한 것은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신다면 다른 성도 안 데려가십니다. 누구를 데려가실까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 딱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이게 살전 4장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분의 약속이요, 그분의 언약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노아처럼 언제 오실 줄 모르는 주님,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들림, 단 이 세상은 변화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며 나가는 성도들, 주님이 오실 때 제1번 타자예요. 얼마나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느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느냐, 이거 아니에요. 1번. 네가 얼마나 나를 소망 삼아 살아갔고 네가 얼마나 나를 기다렸느냐, 이게 1번. 정말 여러분들은 시편 39편 7절에 있는 말씀, 시편 71편 1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아멘? 나는 주님을 더욱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더욱 찬양하기를 원하고 나는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양치기를 하면서도 오 주여, 아멘. 운전을 하면서도 주여 나의 소망은, 일을 하면서도 주님 나의 소망은, 주님이 그 성도를 보셨을 적에 야, 너 최고다,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너를 분명히 데리고 내가 공중에 올라가리라.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